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 볼 주제는 참으로 흥미롭고도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순교자들의 찬란한 믿음을 봅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믿음. 종교개혁 시대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개혁자들의 용기. 현대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교회사의 어두운 면도 목격합니다. 중세시대 교황권의 부패, 십자군 전쟁의 잔혹성, 종교재판의 비인간성, 그리고 현대에도 계속되는 각종 스캔들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을까? 왜 빛과 어둠이 이렇게 선명하게 공존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제1장,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의 이중적 현실. 먼저 성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던 바로 그 시점에 교회 안에 위선과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연약함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욱 극명한 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묘사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 지혜의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하며 당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음행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인간의 죄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보면 이런 현실을 예견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그물 비유를 보세요.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있게 됩니다.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힐 위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학적 관점을 빌려보겠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조직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종교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루틴화되고 관료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에 열정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순수한 종교적 동기가 강합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고
제도화되면서 점차 정치적, 경제적 고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이든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 베버의 분석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단순히 인간 조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도 인간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이상 이런 사회학적 현실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도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성질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잔혹한 행위들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현실을 단순히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제시해 줍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2장 역사 속 빛의 증거들. 교회사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빛 중 하나는 순교자들의 증언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2세기 스미르나의 감독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86세의 노인이었던 그는 로마 총독 앞에서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께서 내게 악을 행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단순히 개인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복음의 진정성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중세시대를 단순히 암흑시대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수도원 운동이라는 놀라운 영성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서를 보면 균형 잡힌 영성 생활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그들의 모토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삶의 원리입니다. 수도사들은 고전 문헌들을 보존했고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학문을 발달시켰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서구 문명의 많은 유산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사의 또 다른 빛나는 장입니다. 루터, 칼뱅, 츠빙글리 같은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의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루터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구호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없었다면 교회는 더욱 깊은 어둠에 빠졌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루터조차 처음에는 교회를 개혁하려 했지 개혁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면죄부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문적 토론을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를 통해 더 큰 개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20세기에 들어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아주사 거리 부흥, 웨일스 부흥, 한국의 평양 대부흥 같은 사건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성장은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놀라운 일입니다.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한 지 불과 100여 년 만에 한국은 세계 제2위의 선교 파송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회학적이나 문화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주권적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또한 사회 변혁의 강력한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의 선봉에 섰던 윌버포스, 인도의 사티 제도를 철폐하는데 기여한 윌리엄 캐리,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운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의 이야기는 교회의 빛나는 유산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 운동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선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같은 인물들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사회 변혁의 힘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적 발전 이론을 빌려보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헤겔에 따르면 역사는 정반합비의 과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교회 역사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어떤 진리가 정착되면 그에 대한 반발이나 왜곡이 일어나고 결국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종교개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진리를 점진적으로 밝혀가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장 어둠의 그림자들. 이제 어둠의 면을 정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권력과 종교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부패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은 교회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박해가 끝났다는 점에서 축복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권력과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이 문제는 극에 달했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고 황제가 교황을 폐위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종교적 권위가 정치적 권력과 구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회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1204년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한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같은 기독교도들끼리 칼을 겨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지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은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을 현대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의 확장에 대한 방어적 성격도 있었고 비잔틴 제국의 도움 요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세 후기와 근세 초기에 벌어진 종교 재판은 또 다른 어둠의 상징입니다.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 로마의 이단 재판소에서 벌어진 일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갈릴레이 같은 과학자들이 재판을 받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면서 진리와 정반대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교회의 어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성추행 사건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부정부패, 이단 종파들의 피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카톨릭 교회의 성추행 스캔들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은폐되어 온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의 세습 문제, 목회자들의 금전 비리, 권위주의적 교회 운영 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강화시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과도하게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심리적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종교적 권위는 세속적 권력보다 더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막스 베버의 분석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는 종교 조직의 발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순수한 종교적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제도화가 필요해집니다. 규칙과 질서가 생기고 관리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점차 종교적 순수성이 희석되고 세속적 고려들이 들어옵니다. 조직 유지와 확장을 위해 때로는 원칙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베버가 말한 루틴화 과정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엘윌은 기독교와 문명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반문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겪는 근본적 딜레마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것,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 현실 속에서 그것을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둠의 현실을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희망의 메시지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연약함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했습니다. 제4장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 이제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회를 만들지 않으시고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허용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고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완전한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는 그것을 감싸기 위해 진주층을 분비합니다. 자극과 고통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어둠과 시련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순수한 신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박해 시대에 순교자들이 나왔고 교회가 부패했을 때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교회가 처음부터 완벽했다면 인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역사를 신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투쟁으로 봤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빛과 어둠의 투쟁도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갈등과 투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뱅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역사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심지어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며 결국은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어둠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화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금이 불에 단련되어 순수해지듯이 교회도 시련을 통해 더욱 순수해져 갑니다. 종교개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세후기 교회의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부패가 없었다면 개혁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성찰과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더 건전한 교회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생겨납니다. 미술에서 대조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어둠과 밝음을 대비시켜서 그림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보면 이런 기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통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 밝게 보입니다. 거짓이 있어야 진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악이 있어야 선이 더욱 귀해집니다. 만약 교회사에 어둠이 전혀 없었다면 오히려 빛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순교자들의 믿음이 그토록 감동적인 이유도 박해라는 어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의 오랜 난제와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수많은 신학자들을 고민하게 해왔습니다. 완전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은 두 가지가 모두 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지만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현재의 교회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미래의 교회는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지금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제5장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 이제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전등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거룩한 공동체가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거룩하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신약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완전하게 거룩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아직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에른스트 트로엘치는 기독교 사회 교리를 분석하면서 교회형과 종파형을 구분했습니다. 교회형은 사회와 타협하면서 대중을 포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종파형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소수 정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두 가지 경향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대중교회를 지향하면 순수성에 문제가 생기고, 순수성을 지키려 하면 배타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겪는 근본적 딜레마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지만 배타적이 되었고, 사두개인들은 현실과 타협했지만 영적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극단을 모두 비판하셨습니다. 사회심리학의 집단역학 이론도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집단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집단사고 현상도 그중 하나입니다. 집단의 결속력이 강해지면 비판적 사고가 억제되고, 집단의 결정에 무조건 동조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권위주의나 맹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단 내 갈등도 있습니다. 리더십 갈등, 노선 갈등, 세대 갈등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건설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분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자기 안에 모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모순을 통해 발전한다고 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죄성, 이상과 현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모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순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는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개인의 성화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화도 점진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교회 공동체에게도 적용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는 때로 후퇴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각연교회와 불가견교회를 구분했습니다. 각연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이고, 불가견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각연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견교회는 오직 참된 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통해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교회의 본질적 거룩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칼뱅은 이를 더 발전시켜서 교회의 표지를 제시했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올바른 집행, 권징의 적절한 시행이
그것입니다. 이런 표지들이 있는 곳에는 참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6장 현대적 적용과 실천적 함해. 현대교회는 새로운 도전들을 맞고 있습니다. 세속화, 다종교 상황, 과학기술의 발달, 개인주의 문화 등이 교회의 새로운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률은 계속 떨어지고 기독교적 가치관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독교의 몰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특권을 잃으면서 교회가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초대교회처럼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또 다른 독특한 상황에 있습니다.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대형교회 중심의 성장, 세습 문제, 권위주의적 교회 운영, 물질주의적 성공 신학 등이 한국 교회의 어둠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강력한 기도와 열정, 선교 열심, 사회봉사 등의 빛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무조건 변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회의가 팽배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누구의 관점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복음의 절대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강압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삶으로 증명하고 사랑으로 설득하고 겸손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자신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완전한 진리이지만 우리의 이해와 적용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 생태학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일한 종만으로는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때 생태계가 안정됩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획일적인 교회보다는 다양한 은사와 특성을 가진 교회들이 함께할 때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학적 전통, 다른 예배 스타일, 다른 사역 방식들이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면서 교회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지역적 제약 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제자 훈련과 목양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얕은 관계, 소비자적 신앙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핵심은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적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정직함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숨기거나 미화하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가능합니다. 둘째, 겸손함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은 모든 타락의 시작입니다. 셋째, 투명성입니다. 교회 운영의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넷째, 책임감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개혁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는 개혁주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7장 희망의 근거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의 근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불완전해도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회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공격을 받아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어둠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보면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도, 이슬람의 확장도, 계몽주의의 도전도, 공산주의의 탄압도 교회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터툴리안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세기에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70년간 종교를 탄압했지만 결국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교회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도 문화대혁명 시대에 교회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살아남는 이유는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존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 19세기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20세기 아주사 거리 부흥 등은 모두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신 역사였습니다. 한국의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강력하게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어둠이 깊어질 때마다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4, 5세기에는 어거스틴이, 12, 13세기에는 프란체스코와 도미니크가, 16세기에는 루터와 칼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새로운 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정화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교회 갱신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 아프리카의 토착화 신학, 아시아의 상황화 신학 등은 모두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들입니다. 기성교회에 실망한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더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현상도 희망적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를 거부하지만 진정성 있는 영성에는 목말라 합니다. 이들은 사회정의, 환경보호, 평화 등의 가치들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깊은 영성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인적 차원을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교리나 교회 제도에 대한 도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것과 형식적인 것을 구별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남방 교회들이 새로운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들은 서구 교회와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더 열정적이고
더 기적을 믿으며 더 사회 참여적입니다. 동시에 토착 문화와 복음을 창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교회들도 나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신학적 깊이가 부족하거나 번영신학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독교의 새로운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과학과 종교는 대립적 관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양자역학, 복잡성 이론, 진화론의 새로운 이해 등이 종교적 세계관과 조화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의 정교한 조율, 의식의 문제, 도덕적 실제의 문제 등은 과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들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종교적 통찰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이 종교를 증명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학과 종교가 적대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필로그, 빛과 어둠을 품은 희망. 지금까지 우리는 왜 교회 역사에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역사의 복잡성, 하나님의 섭리가 모두 얽혀 있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현실이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 교회를 이상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비판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옹호도 파괴적인 비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면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역사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들도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보면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도 너무 안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빛과 어둠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의 일부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의 빛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둠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실망을 주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기 성찰이 없으면 진정한 성장도 없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가 받을 신앙의 유산이 결정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민감합니다. 위선과 모순을 더 예리하게 감지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성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한 교회를 만든다면 그들도 그런 교회의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성장하려 노력하는 공동체, 실수는 인정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말입니다. 이론적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더 정직한 신앙인, 더 겸손한 신앙인, 더 사랑이 많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재정을 드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전한 견제와 비판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랑 안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는 완성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빛과 어둠이라는 문제는 은혜의 신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완전한 일을 하십니다. 연약한 그릇을 통해 보배를 담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보배로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냅니다. 청취자 여러분,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 역사의 빛과 어둠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감동적이었고, 때로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지만 그 어둠보다 빛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의 동참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대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욱 진정성 있게 살아갑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